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육체는 풀과 같은데 다 마르고 다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받아서 심어서 싹트게 하면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우리 몸은 다 썩지만은 우리 속에 심겨진 주의 말씀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의 말씀과 함께 자라난 우리의 의의 성품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 조상들에게서 받은 이 몸은 영원히 말라서 영원히 패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포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품 그러면 우리 성품이 우리의 두뇌 가운데 있는 우리 뇌세포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우리 뇌세포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정신, 우리의 품성 무엇이 우리 품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품성이 우리의 뇌세포들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화학 작용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품성이에요? 우리의 품성은 하늘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썩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여러분 그 죽은 세포가 다 땅속에 스며들어서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무엇이 부활하는 게 무엇이? 우리의 어떤 것이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 예?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주님의 씨예요. 진리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상과 품성이에요. 빛은 주님이고 말씀은 진리인 주님이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속에 내 속에서 내 사상을 이루고 내 품성을 이루어요. 그러면 결국에 와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부모에서 타고난 우리의 세포, 우리 머리카락, 우리의 눈, 귀, 우리의 이, 우리의 뇌세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져요. 풀이 말라서 떨어져서 썩어서 죽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져요. 그럼 부활할 때 우리 뭘 부활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빨로요? 여러분 지금 제 이빨 이쪽에 좀 쉬어요. 전 이 이빨 가지고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전 눈이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돋보기를 안 가지고 봤는데 이제는 돋보기가 필요해요. 이제 글씨를 읽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이런 눈을 부활한다면 전 부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해요? 완전 100% 다른 몸으로 부활해요. 안 그래요?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창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를 전부 다 그게 흘러로 떠내려가서 강으로 떠내려가서 우리 세포 어떤 것은 저기 있고 어떤 것은 저쪽에 있고 그래서 다 긁어 모아서 부활해서 우리 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다 죽어버려요. 이 몸은 지금 왜 이 몸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면
우리 속에 영혼, 정신, 품성을 담기 위해서, 담아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이 집은 당분간 필요해요. 이 집 속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성경 말씀 진리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몸이 죽어버려요. 죽어서 이 몸 자체는, 이 집은 완전 없어지는데 그 몸 속에 심어서 싹튼 뭐가요? 진리가. 그 속에서 심은 하나님의 씨가 그게 싹 터요. 그게 싹 터서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나는 내 현재 임시로 주신 이 몸, 썩어질 장막이에요. 이건 이제 없어져 버려요. 거두어 버려요. 이 장막 속에 씨를 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야죠. 먹어야죠, 봐야죠, 들어야죠, 말아야죠, 걸어야죠, 손으로 일해야죠, 그래야지 이 몸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몸이 필요한 것이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위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하냐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 위한 집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씨를 심은 다음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죽어버려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몸은 다 없어지고 그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진 그 씨가 자라서 장성해서 열매된 다음에 그 열매만 남고 이 몸은 없어져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내가 그 열매로 변화되어서 예수의 얼굴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먹고 그 주의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이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씨와 약속을 자꾸 받아서 싹트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그래서 영혼 불멸설은 이 귀한 사실을 없애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영혼은 이 몸, 이 안에 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과 정신은 우리의 몸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우리 속에 다른 영혼이 귀신 같은 존재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불멸해요. 우리 인간은 불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구차하게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고 배우고 좀 올라가고 어떤 지위가 있고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은행 잔고가 있고 일에서 좀 나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주님의 씨를 심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사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사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쉬운 씨를 키워야 할 텐데 그 씨를 키우는 그 과수원에 일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과수원에 씨를 심어서 그 씨를 자라게 위해서 잡초를 뽑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다른 데 가서 무슨 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공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럼 뭐가 납니까? 잡초가 나요. 일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가만 놓아둔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기경하고 농사 지어야 된다.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의를 이루는 길. 이것이 의의 남을 이제 기르는 그 영적인 상징도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잡초 자라지 않게 그 마귀가 계속 유혹과 방해를 주는데 그것이 자라지 않게 계속 뽑아야 합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저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깐 좀 한눈 팔 때 무엇이 자라요. 그걸 또 보고 뽑아야 돼요. 또 뽑고 가시덤불 뽑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일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컨센트레이션하는 일은 의의 열매, 주의 씨, 약속,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담아서 그것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죄를 짓지 않은 의의 품성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지 안 같은지, 주의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그 씨를, 주님의,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서 키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어요. 주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예요.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면, 우리 속에서 심으면 반드시 주의 형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이기고 반드시 의의 그 품성으로 자라게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막지만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 육신은 멸해야 돼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범성은 멸해야 돼요. 우리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분명하죠?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주님의 씨는 그 씨를 막지 말고 잡초를 뽑아주고 키우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서 키우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칙이에요. 오이씨를 심으면 반드시 오이가 나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고, 콩을 심는데 말이죠. 예? 콩을 심는데 팥이 안 나요. 반드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2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반드시 이룬다. 견디라. 그걸 참으라. 견디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뜻이에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지체하지만 이룬다. 참아라. 견디라. 여러분, 시간 난 다음에 여름이 있어요. 여름을 여기서 덥죠, 여러분. 힘들죠. 여름을 지난 다음에 맨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열매가 나요. 그 여름에 말이죠. 남들보다 더 시원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데 하는 하지 마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장막에 잠깐 있는 장막을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우리 속에 심은 주님의 말씀과 씨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맡기고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